이스라엘 쪽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참 1년 뒤가 뭐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뭐 하마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이란이라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란은 이제 옛날 우리 성경 시대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쁜 이제 민족으로 등장하는데, 그 지금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거를 이제 오늘날 이제 종말론적으로 가져와서 이제 곧 재림 임박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틀렸다고는 볼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말해야 되는 것은 틀렸다고 뭐 말할 필요는 없지만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갖되 이걸 종말론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래도 뭐 지금 이스라엘로 가거나 그러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육의 전쟁이 육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읽고, 그래서 기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여러분들을 각자 요새 보낸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을 충만히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으로 가득한 이 시대, 악한 영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대치되는 이런 이 시대, 사실 주님이 오시면 게임은 끝나지만 아직은 이게 이제 쌍방의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반드시 확실히 서가지고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사실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유명해진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이제 미국의 떠오르는 이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그 책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좀 이런 책들 좀 같이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시대를 좀 분별했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은 뭐 기회가 없더라도 아셔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어떠한 주장을 하냐면, 지금 전쟁터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이나 러시아나 저 우크라이나 그게 전쟁터가 아니라 진짜 전쟁도 우리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마음 안에 거짓 신들과 우리 마음 안에 성령과, 어쩌면 우리 자신과 우리와의 싸움이죠. 뭐 성령은 이길 수 없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면 마음에도 전쟁에서 이기는데, 마음의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 이기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짓 신들의 부하가 돼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거짓 신들과의 전쟁터가 있는데, 거짓 신들이 어디서 사느냐? 세 가지 신전에서 산다는 거예요. 쾌락의 신전, 힘, 권력의 신전, 사랑의 신전.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성경 통해서 아니면 이제 묵상을 통해서 만드는 거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 설득력 있다가 봐요. 그럼 쾌락의 신전에서는 어떤 신들이 사느냐? 음식의 신, 섹스의 신, 오락의 신이다. 이게 삶의 목적. 이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것이 신은 아닌데 이 음식을 통해서 신이 역사하는 것이죠. 음식이 우상이 되는 거죠. 뭐 먹을 것만 보면 그냥 정신 못 차리는 분들 오늘 회개할 수 있길 바라요. 자, 섹스의 신,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지금 저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 무섭고 아이들에게 진짜 예전에는 이게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잡지나 이런 걸 봤는데, 지금은 뭐 그냥 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성이 다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결혼 제도 안에서의 성이 인간 밖으로 확 이렇게 활개치면서 신들이 이거를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자신을 섬기게 하는 거고, 오락의 신, 특별히 뭐 TV, 예전엔 TV지만 지금은 뭐 엄포 OTT 시스템 해가지고 실시간 뭐 동영상하고, 나도 TV를 만들고 TV 많은 걸 보고, 그래서 오락이라는 게 통해서 신들은 우리 마음속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권력은 이제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성취, 뭔가 막 계속해서
이상해요. 뭐 진급도 부장하면 그다음에 이사가 되고 이사가면 대표이사 되고 싶고 뭐 돈도 말이죠. 집도 그렇잖아요. 내 집 마련하면 월세는 전세 가고 싶고 전세는 월세에서 전세도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도 20에서 30 이 계속 끝이 없는 거예요. 왜? 신들이 조장을 하는 거죠. 이러한 성취의 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성령이 왔으면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저런 신전이 계속 지어진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 세 번째 사랑의 신전은 꼭 성적인 타락이 아니어도 연인이 내 인생의 목표야. 나 저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로맨스의 신이고, 내 아들 딸 없으면 못 살아, 이게 가족의 신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게 가장 무서운 신이죠. 9가지 신들이 있다. 이 이제 목사님이 소개를 하고,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목적은 이런 것들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하게 돼야 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면 반드시 거짓된 신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저러한 쾌락과 권력과 사랑의 신전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제 물리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이 땅의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가지고 땅 밟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그런 신학은 따라가면 안 되고요. 부인하진 않습니다. 오늘 주님 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성경의 예언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염병, 기근, 지진,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그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오늘 주님이 와도 아무런 이상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주님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살아간 이유가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1분을 살더라도 1초를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오늘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이제 뭐 다메섹까지 가고 뭐 온갖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만난 이후부터 이 친구가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서 소아시아까지 갔는데, 소아시아는 물론 그때도 물론 로마의 이제 점령지였지만은 로마의 법과 신들이 영향력을 미치지는 그렇게 강력하게는 미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와 더 가까이 있는 그리스와 이 마게도냐 지역이 바로 로마의 신들의 문화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쫙 출발해서 빌립보 성에 도착하는 순간 거기서 못 느꼈냐면 이게 소아시아와 아시아나 이런 그 팔레스타인과는 다른 또 영적인 어떤 그런 기운들을 느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빌립보 성에서 만난 어떤 그 거짓 영 중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아니라 이 오늘날로 말하면 아까 그 책을 통해서 보면 권력의 신전에 사는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는요 마귀 역사는요 다 분별해요. 딱 보면 막 마귀 들린 거, 귀신 들린 거 다 표현나잖아요, 그죠? 거품 물고, 그죠? 막 헛소리하고.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여러분 아주 귀신은 아주 이쁜 모습하고 다 다니고 세상 문화 속에서 그냥 귀신 영들이 있기 때문에 점치는 귀신 들리는 어떻게든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게 만들고 돈을 벌게 만들고 성취하게 만들기 때문에 권력의 신전에 있는 그 신들이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들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됐던 거죠. 쉽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물리쳤어요. 그 여종을 구원해냈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이제부터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 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게, 저는 이제 우리 지금 이제 365일 기도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쉬지 말아야 돼요. 쉬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걸 쉬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자 그 여종으로부터 돈과 권력과 성공을 취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자, 19절 봅시다. 자,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자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들어갔다가, 자, 여종의 주인들이 많아요. 그죠? 복수잖아요. 자,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죠. 악한 영들의 부하들이죠. 결국은 수에게 소망이 끊어져요. 자, 돈줄이 막혀요. 더 이상 성공할 길이 막혀요. 더 이상 이제 올라갈 길이 안 보여.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성공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종이 구원받으면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전혀 기뻐하지 않죠. 왜냐면은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들이 바로 그들의 섬김의 대상이고, 이 세상의 신들이 만들어내는 우상들, 거짓 것들이 그런 것들의 삶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더 악랄하게 바울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전했던 바울에게 오히려 승리에 대한 어떤 그 축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력한 고난의 태풍이 불어옵니다. 21절 보니까, 로마 사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이거는 거짓 고소를 하는 것이죠. 22절,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고발이 일어났어요. 고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루치라 하니까, 23절, 조금 쳤어요? 많이 쳤어요? 엄청 몇 대를 때렸냐고. 태창으로 매로 얼마나 때렸는지 말이죠. 때리고 풀어준 게 아니라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켜야 했는데, 24절에 보니까 이 옥이 종류가 또 있어요. 로마는 외옥과 내옥이라고 해요. 외옥은 밖에 창문이 있어서 빛이 들어와요. 거긴 좀 살만해요. 내옥은 캄캄해가지고 빛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을 무슨 옥에 가두었냐면 깊은 옥에 가두었으니까, 이것은 외옥일까요? 내옥일까요? 내옥. 안에는 아주, 근데요, 이 내옥, 캄캄한 지륵 같은 빛도 없는 그곳에서 제가 볼 때는 빛을 못 봐서 죽겠어요. 거기다 그냥 몸을 풀어놓은 게 아니라 착고에 채웠다. 여러분 사국에 보면은 이 나무 토막 이렇게 해가지고 발 묶는 거 보셨죠? 그죠?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죽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참수의 대상.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더 믿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내 아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 전도해가지고 한 10명 100명 전도해놨는데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망하거나,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이게 이제 수치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내가 뭘 잘못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가 고난이고 박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폭망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성공의 관점, 돈의 관점, 성취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병들고 사업 실패하고 내 예수를 잘 믿는데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뭔가 죄를 찾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누명을 썼어요. 고소고발 당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내옥이에요. 빛이 없어요. 착고에 차였어요. 쇠사슬에 매였어요. 이제 곧 참수형을 당할 운명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냐고. 그런데요, 바울은요, 어떤 순간에도 이 세상의 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물론 자기가 뭐 죄를 지어서 그렇게 갇혔다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진 않았겠지만, 지금 이 엄청난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폭망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억울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누가 듣더라? 야, 참, 저 땐 좀 가만히 있어야 되죠. 뭐 그게 잘났다고 말이지. 네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너를 그렇게 옥에 가두는 하나님이 나도 안 믿겠다 이 녀석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 성도님들이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이 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사업이 망해 보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신의 관점에서는 사업이 망하면 전도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는 사업이 망해도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업을 망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사는데 난 전도를 못 하겠더래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가 있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 찬송은 하나님을 영광하는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듣더라? 뭐하고 있어? 전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환경이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학에 떨어졌든 붙었든 사업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잘 됐든 안 됐든 아프든 건강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환경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성도님 한 분께서 유튜브로 최수종 씨 아세요? 그 수상소감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이런 수상소감을 상당히 안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전 최수종을 참 좋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간증자예요. 무슨 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상을 딱 받고 나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왜 울나? 근데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자,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었어요. 근데 제가 최수종 씨를 만나면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떨어졌을 때도 그렇게 하면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선수에게 마찬가지예요. 떨어져도 기도하고 떨어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 영광은 진짜란 말이죠. 전 최수종을 미워하지도 않고, 왜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냐 말입니다.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에 의해서, 우리의 실패에 의해서,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그 영광이 결정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훼손되지 않는 거룩한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승했을 때, 금메달 딸 때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몇 번이 되겠냐고, 1년에. 그쵸? 딱 고3은 딱 하루 영광 돌립니다. 하루. 시험 합격했을 때. 그 나머지는 뭐냐 말입니다. 떨어질 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착고에 차이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예수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을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소리를 들리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죄수들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었죠. 자 보세요. 우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 들으세요. 뭐 더 해줄 게 없잖아요. 떨어지고 실패하고 사업을 망했을 때 신앙 고백이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옥에서 매맞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죄수들이 듣도록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바울의 소리를, 신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진짜 영광입니다. 볼까요? 한밤중에 아니죠, 26절이네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도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은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 일어나요? 큰 지진.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옥문이 열려요. 누가 여신 거예요? 참. 저는 이 순간이 너무 영화로운 거죠.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세요? 몇 평짜리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뭐 똑같아요. 전화 여러분 똑같아요. 차 뭐 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지금 왜 영광 못 돌리세요? 지금 돌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게 전 놀랐고, 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를 다른 번역본을 한번 봅시다. 개역개정,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은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죄수들이 묶었던 무엇이 풀어졌다? 표준세 번역은 모든 죄수들이 무엇과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여러분 지진 나서 옥토가 흔들리는 거 자연 현상일 수 있어요. 문이 열리는 거 지진 나서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지진 났다고 메인 것이 풀려집니까? 지진 났는데 수갑이 벗겨집니까? 아니죠. 이건 자연 현상이 아니죠. 자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옥문이 열렸던 베드로의 그 현장을 가볼까요? 베드로도 옥에 갇혔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때도 기도해서 옥문이 열린 거예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보는 것이죠. 옥 중에 무엇이 납니까? 광채가 빛나며. 어디에서? 감옥에서. 여러분 저 화려한 저 황궁에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금은보화가 빛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광채가 빛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급히 일어나라 하니 무엇이? 쇠사슬이 벗겨지는지라. 자, 오늘 옥문에 갇혔던 사도 바울의 착고 쇠사슬은 누가 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자, 두 번째,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이냐? 모든 죄수들이 옥문을 나가지 않았어요.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자, 로마법상 죄수를 간수하지 못한 간수는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진이었다고 해도. 그러면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죽어야 지진 때문에 같이 죽으니 우리 자식들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결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신들이 만든 법칙이에요. 세상의 신들은요 죄를 용납 못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멈추시오.
당신 몸을 상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 우리가 다란 얘기는 바울과 실라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근데 왜 모든 제수가 도망가지 않아요? 지금 무엇을 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노래하고 기도하였던 하나님을, 옥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제수가 본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이 지역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쾌락의 신, 성공의 신, 이 죄악의 신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잘못된 영광을 위해서,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백성들이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의 결과가 아님을 제수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도망가야죠. 옥문이 열렸는데 왜 안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그런 이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옥문을 여신 것을 보시고 착고를 풀어내신 것이고 차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도 여기 하나님 모르면 언젠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죄의 심판을 받을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 바울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그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똑같이 간수도 무릎 꿇는 것입니다. 왜? 이 옥문 안에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신을 따랐다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고맙네. 자, 들어가게 문 잠그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왔잖아요. 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북서울 꿈의 성도 여러분, 우리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썩을 것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지진 않겠죠? 요셉도 똑같잖아요. 감옥에서. 요셉의 인생에 성통이란 말 세 단어는요,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드발의 노예가 됐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요셉의 환경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항상 그 하나님과 함께 환경 안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울왕 앞에 설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제 한 5년 10년 뒤 오늘이 그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매이지 말고 이 땅에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신들을 버려야 돼요. 싸움입니다. 오늘 끝나고 유튜브 틀지 마시고, 오늘 끝나고 쇼핑몰 보지 마시고, 아니 봐도 돼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읽기 전에 우리 집 평수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신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 멋지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순간 나타내는 것입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감옥에 있을 때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전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을 벗어났을 때도 그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가둘 수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거짓 신들을 하나둘 계속 무너뜨리고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신전들을 다 무너뜨리고 성령으로 씻으시고 예수 보혈로 씻으시고 아마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또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반석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